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12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우리 옆에 분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우리 그냥 많이 받읍시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이제 기도하실 때도 나왔지만 우리 지난주에는 또 우리 박순삼 성도님 소천 소식을 또 들었고요. 여러분 문자 받으신 분 아시겠지만 지난 금요일에 또 우리 박판세 집사님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발인 예배를 드리고 왔고요. 지금 아마 화장터로 아마 지금 이제 출발하셨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영락공원에서 화장하시고 그리고 고인의 뜻을 따라서 바다에 유골을 뿌려달라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또 배를 타고 나중에 이제 유골은 이제 바다에 뿌려질 예정입니다. 우리 장례 절차에 위해서 여러분들 예배 중이지만 끝나고 나시고 난 뒤에 계속 기도해 주실 부탁을 드리겠고요. 참 우리 그 두 분의 빈자리가 참 커 보이는 이유는 두 분이 참 너무 신실하셨고 또 성품도 너무 아름다우셨고 노년에 이렇게 신앙생활 시작하시면서 누구보다도 정말 신실되게 진실되게 그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기에 저희들이 그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집니다. 제가 참 저도 마음으로 안타깝지만 그러나 또 감사할 것은요. 특별히 우리 박판세 집사님 같은 경우에 참 그 죽음이 너무나 참 복된 죽음이고 참 아름다운 죽음이라서 제가 잠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지난 금요일 날 오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가족들로 전화가 왔는데 집사님께서 원래 급성 폐렴으로 입원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약이 잘 듣지 않고 이제 폐 기능이 점점점 소실이 되어서 이제 폐가 100% 이제 소실이 돼 버렸습니다. 이제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이제 산소 호흡기로 의지해서 계셨고요. 이제 산소 호흡기를 떼버리시면 바로 이제 사망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집사님께서도 더 이상 나는 연명 치료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표하셨고 거기에 이제 서명도 하셨고 유가족들도 우리 어머님께서 천국 가신다면 우리가 편안하게 보내드려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모두 다 마음을 먹었고요. 근데 참 아주 감사한 건 뭐냐면 보통 폐 기능이 100% 상실이 되고 산소 호흡기를 꽂으면요. 숨은 쉬지만 맥은 뛰지만 의식은 없답니다. 근데 집사님께서는요. 소천하시 직전까지 의식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 모두 다가 이제 집으로 모시자. 이제 응급실에 있으면 면회도 잘 안 되고요. 또 주위에 여러 가지 환자들 때문에 참 힘들어 하시고 우리 집사님이 나 집에 가서 천국 가련다. 나 집에 좀 데려다 달라라고 이제 완곡하게 부탁을 하셨고요. 가족 회의 끝에 우리가 이제 가정 집으로 모시자. 집에는 이제 산소 호흡이 없기 때문에 떼버리시면 바로 이제 천국 가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집사님을 뵀더니 의식이 있어요. 앉아 이렇게 계시는데 소통도 다 되시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뭐 하루 이틀 더 사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제가 이제 확인을 집사님 지금 만약에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데려가신다면 천국 갈 자신 있으세요? 목사님 있습니다. 저 확실히 천국 갑니다. 몇 번이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전하고요. 하고 난 뒤에 됐습니다. 집사님 우리 집에 가셔서 평안히 계시다가 천국 가시지요. 그리고는 이제 가족들과 합의해서 앰뷸런스를 불러서 저도 앰뷸런스 같이 탔습니다. 집사님 손잡고 같이 그렇게 이제 집으로 오셨어요.
집으로 오시니까 이제 가족들 다 친인척들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실에 집사님 중간에 이제 누이시고요. 일단 산소호흡기는 일단은 꽂고 있었는데 이게 뭐 10분 이상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가족 중에 오해라는 분도 계시고 또 인사하는 분도 계시고 사랑한다, 축복한다 그러면서 이제 한 명 한 명씩 다 이제 인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소호흡기 이제 다 끝이 났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집사님이 이제 눈을 이제 감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겉으로 이제 숨도 안 쉬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뭐 오해하신 분들 많이 있으신데요. 우리 이러지 마시고 우리 예배 드립시다. 우리 마지막 집사님 가는 길에 우리 임종 예배 드리면서 그러면서 집사님 보내드립시다 하고는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다 같이 가족들 전부 찬양 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 봉독하고 이제 설교하고 그리고 기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축도하고 그리고 이제 마쳤어요. 그리고는 이제 겉으로 봤을 때 더 이상 미동도 없으셨고 이제 숨도 쉬지 않으셨고 그래서 이제 119에 전화를 했더니 금방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계를 꽂아서 이제 사망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기계를 이렇게 꽂았는데 아직 맥이 약하게 뛰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1분도 안 돼서요. 맥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적절한 타이밍에 천국 가시는 길이 이렇게 아름답게 내가 평소 보고 싶은 친인 가족들 다 이렇게 모아서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끝나자 몇 분 안 돼서 그렇게 해서 심정지가 온 겁니다. 그리고 천국 가신 거예요. 근데 얼굴을 보면 지금 돌아가셨는지 지금 운명하셨는지 지금 잠자고 계신지 표가 안 나요. 정말 천사 같은 얼굴. 정말 그렇게 온화한 얼굴로 천사 같은 얼굴로 몸도 너무나 유연하시고요. 그리고 너무나 편안하게 주무시는 것처럼 옆에 가족들이 지금 깨우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게 정말 너무나 편안한 얼굴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천국 가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별도 있고요. 또 다시 못 보는 그런 아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 다 누구나 한 번은 가는 길입니다. 죽음을 맞이해야 되지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박판세 집사님 너무 사랑하셔서 그 가는 길이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임종 예배 중에요. 가장 은혜로웠습니다.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그렇게 하늘나라 정말 아름답게 가셨고요. 우리 박판세 집사님은 노년에 원래 불교를 믿으셨고요. 노년에 며느리 건강 위해서 며느리가 다니는 교회 나도 다니련다. 우리 며느리 둘째 며느리 건강 위해서 그렇게 자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고요. 작년에는 저하고 제자반도 하셨습니다. 80이 다 된 나이에 최고령 제자반 졸업반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셨고요. 가족들, 자녀들, 남편 모두 다 교회 데려오셔서 구원시키셨고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런 삶을 사셨다가 그리고는 정말 복된 죽음, 정말 은혜로운 죽음, 아름다운 죽음의 복을 그렇게 받으시고 우리 곁을 가셔서 천국에 가셨습니다. 우리가 고인의 그 뜻을 기리면서 우리도 저렇게 아름다운 죽음, 정말 복된 죽음을 맞이해야지 집사님이 가셨던 저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지 그렇게 결단하시고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우리가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날 날을 바라보시고 나아가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고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장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친인척들이 멀리서 오셨기 때문에 더 장례를 이제 4일장 하시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셔서 오늘 주임에도 불구하고 피치 못하게 지금 장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비가 오는 우중에도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가지고 우리 진실한 성도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요. 신약에 나오는 여러 성경들, 서신들 가운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을 인용을 많이 한 성경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오늘 본문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보면 인용하셨던 말씀, 그 말씀을 다시 요약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약 성경 많이 기록된
바울 서신들에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한 내용은 그 내용은 동일하지만 인용한 내용은 별로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선생님은 예수님의 동생이다 보니까요, 예수님과 많이 가깝게 지내다 보면서 아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많이 인용을 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디에 인용된 말씀이냐? 자,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7절 보시면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보시면 오늘 본문의 내용과 오늘 본문 한 절이지만요, 이 마태복음 5장 34에서 37절 말씀을 좀 줄여서, 내용은 동일합니다. 줄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메시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야고보 선생님의 메시지도 마찬가지고, 맹세하는 문제, 맹세하지 말아라. 너희들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그 말 가르침이고요. 또 오늘 본문의 야고보 선생님의 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맹세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자, 성경에서 맹세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맹세를 절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근본 뜻은 무엇인가, 이 야고보 선생님과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의 그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자,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맹세가 무엇인가라고 하면요, 오늘 본문의 맹세라고 하는 그 원어 헬러 단어는 옴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는 말이 이게 진짜다, 참되다라는 것을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나 아니면 뭐 교회나 아니면 뭐 어떤 특정한 물건이나 아니 특정한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내가 말하는 것, 이게 바로 맹세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맹세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라는 단어를 많이 쓰셨어요. 먼저 창세기 26장 3절에서 4절 보시면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맹세했고요. 또 이걸 또 아들 이삭에게 또 이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중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또 맹세를 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시면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여러 번 맹세를 하십니다. 맹세하건대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울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러 번 맹세하시고요. 자, 신명기 보면 또 나옵니다. 자, 신명기 28장 9절 말씀, 자,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또 맹세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민으로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이 맹세를 자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맹세라는 게 나쁜 건 아니겠지요. 자, 그리고 이 맹세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아니라 인간과 인간관계에서도 맹세를 많이 사용하는 게 성경에 나오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자, 다윗과 요나단은요, 집안은 원수 집안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나단의 아버지가 사울 왕이고요. 사울 왕은 질투를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이 집안으로 본다면 원수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과 요나단은 누구보다도 가까운 우정과 친분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두 명이 맹세를 하는데요. 그 내용이 사무엘상 20장 42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자, 지금 요나단이 다윗과 지금 둘이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 맹세 내용은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있고 내 자손과 너의 자손, 나의 자손, 너의 자손 사이에 하나님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걸 우리가 서로가 지키자. 서로 원수되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돕고 도와주면서 후손들까지 우리가 돕자. 이걸 지금 서로가 맹세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사울 왕과 요나단은 죽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집안이 다 몰락합니다. 자, 그런데 그 마지막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나는데요. 자, 그 무비보셋을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어떻게 무비보셋을 대우했는가? 사무엘하 21장 7절에 나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여기 보시면 이 왕이 다윗 왕입니다. 이 다윗이 지금 요나단과의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서로를 서로 돕고 그리고 우리 자손 후손들도 우리가 도와주자라는 것을 맹세했는데 그 맹세를 어떻게 했다? 지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전 왕조가 있으면 전 왕조의 여러분 자손 직계 자손들은 다 죽입니다. 왜냐하면 쿠데타가 다시 일어날 수 있고요. 전 왕조의 사람들이 다시 정권을 잡으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왕족을 여러분 둔다는 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요나단과의 바로 이 맹세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 무비보셋을 잘 돌보아 주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요. 어리석은 맹세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맹세인데요. 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에게 다른 사람은 배신해도 나는 절대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맹세가 얼마 가지 못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 마가복음 14장 7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자,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 앞에 맹세까지 해놓고는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 앞에 나 저 사람 모른다. 나 저 사람 제자 아니다. 라고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잘못된 맹세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 이렇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여러 번 맹세하십니다.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을 보면서 좋은 맹세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왜 야고보 선생님은 오늘 본문과 또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맹세 절대 하지 마, 맹세하지 마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자, 결론적으로 왜 그렇게 하셨는가? 성경에서는 맹세라는 것에 대해서 절대 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도 하셨고요. 좋은 맹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잘못된 맹세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율법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 이름으로는 절대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율법이 있는데요. 레위기 19장 12절 말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십계명에도 있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건요, 큰 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율법의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들이 교묘하게 이 말씀을 악용을 합니다. 법꾸라지라는 말 들어보셨죠? 아주 교묘하게 이 율법의 말씀을 피해가면서 죄를 짓는 그런 우를 범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 율법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라고 해석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 안 하면 된다. 다른 이름으로 맹세하면 상관없고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면 그건
죄가 된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도 맹세하고요. 저 하늘에 뭐 구름이나 달이나 별 이런 것들을 대고 맹세하고 또 여러 가지 내 머리로도 맹세하고 여러 가지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맹세를 하면요.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문제가 뭐였냐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세를 남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죄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 내가 어긴 게 아니다. 그러면서 온갖 것에 이름을 붙여서 맹세하고는요. 그리고는 그걸 어겨버리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문화가 어디에도 있었어요? 이게 초대교회도 있은 겁니다. 야고보 선생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질책을 했는데도 당시 이 문화가 없어지지 않았고요.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만 맹세 안 하면 돼라고 하면서 지키지 못할 약속, 지키지 못할 맹세 이런 걸 자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맹세하지 마. 이건 뭐냐면 헛된 맹세, 잘못된 맹세.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만 안 하면 돼라고 생각하는 그 사상을, 그 잘못된 습관을 고쳐라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라고 하면서요.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이름으로만 나는 안 하면 돼. 이런 우를 범하지 말아라. 그래서 무엇이든지 맹세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 성경에서요. 야고보 선생님이 맹세하지 말아라. 또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아라라는 것은 맹세라는 것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말하고 약속을 지키고 그리고 진실된 사람이 되어라. 말 허투루 해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남을 속이고 또 너희들이 거짓을 말하고 그리고 약속하고 난 뒤 어겨서 신뢰가 무너지고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러면 진실된 사람, 약속을 어기지 않는 사람, 그리고 헛된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4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내가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내 말이 진실한 것처럼 과장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보통 내 말을 좀 믿어달라. 이거 진짜야. 라는 걸 이야기할 때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만약에 이게 아니면 내 성을 갈겠다. 내가 이거 가짜면 이거 아니면 내가 손에 뭘 지지겠다? 장을 지지겠다. 그리고 이 일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내가 반드시 할 거야. 이런 말들 잘 하지요. 이게 올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내 장을 지지겠다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실제로 장 지진 거 보신 분 없으시죠? 자, 내 성을 간다라고 하고는 성 간 거 보신 분 없으시지요? 이게 뭐예요?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다 뭐예요? 나중에 내가 지키지 못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말을 할 때 한번 조심하셔야 되는 게 내가 뭡니까? 이걸 과장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막 과장한다거나 손에 장을 찢어라, 성을 간다, 내가 네 아들이다 이런 말들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나중에 내가 지키지 못하면 내가 여러분 우스운 사람이 됩니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에 여러분 진실되게만 말하면 되지 여러분들이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과장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은 쓰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 실천하는 사항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세나 약속을 가볍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맹세를 하고 어떤 약속을 할 때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별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하고 쉽게 약속하고 쉽게 내 해줄게, 아니면 이거 내 맹세해, 이거 내 해줄 거야 라고 하다가 나중에 낭패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에서입니다. 에서는요, 사냥터 갔다가 배가 고파요. 그러다 보니까 동생 야곱이 팥죽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팥죽 한 그릇 달라 하니까 야곱이 형 장자권 주면 내 줄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장자권 너 해. 이러면서 팥죽 빨리 가져와. 그러면서 덜렁 먹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장자권을 실제로 주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별 생각 없이 농담으로 그냥 한 겁니다. 근데 결국 뭡니까? 결국 뺏기잖아요. 그래서 후회하게 됩니다. 사사입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사입다는요, 암몬과의 전쟁터에 나가면서 하나님께 이런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전쟁에 승리하고 내가 돌아올 때, 집에 돌아올 때 나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인신제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인신제사를 받으시지도 않으시고 하라고 명령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사사입다는 왜 그러면 가장 먼저 자기를 맞이하는 사람 드리겠다 했을까요? 이게 생각 없이 한 겁니다. 그러다가 누가 자기를 맞이합니까? 자기 딸이 와요. 결국 뭡니까? 자기 딸을 죽이는 그런 파렴치한 아버지가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생각 없이 우리가 맹세하고 약속하고 하다가 나중에 내가 큰 낭패를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 약속을 하고 어떤 여러분 언약을 맺고 여러분들이 어떤 맹세를 할 때 그때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비결입니다. 세 번째 비결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내가 한 말이나 약속은 여러분들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갈 때 다르다고요. 여러분들이 쉽게 약속하고 난 뒤에 나중에 그 약속에 대해서 나 몰라요.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라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에 대해서 지키려고 노력하고 나에게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감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예가 여호수아 9장에 보면요. 자, 여호수아가 기브온과 언약하는 약속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 다 멸하라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리고성을 부수고 이제 파죽지세로 들어갑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는 기브온 민족은요, 야, 우리 항복하자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냥 항복해도 다 죽여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민족이 어떻게 하느냐? 원래 이 가나안 족속인데요. 가나안 족속이 아니고 저 멀리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 헤어진 옷이나 이런 기구들을 가지고요. 사절단이라 해서 찾아옵니다. 우리와 화친을 맺읍시다. 우리는 가나안 족속 아닙니다. 우리는 저 멀리서 지금 이렇게 왔는데 화친을 맺읍시다라고 하는데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덜썩 그냥 언약을 맺어버립니다. 화친조약을 맺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 그리고 3일 지나고 나니까요. 이들이 누굽니까? 가나안 족속입니다. 다 죽여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약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그 모든 그 화살을 다 맞고요. 감당하면서 이들을 살려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으니까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나가서 신뢰받아야 되는데 그 신뢰가 뭘까요? 말 실수하지 않는 거고요. 또 약속한 거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손해난다 하더라도 약속은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네 번째 비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보면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자, 그냥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은 쉽지만 여러분 한번 실제적으로 여러분
친구들이 모여 있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내가 이 말을 한마디 하면 이거 아닌 거 아는데도 이 말을 하면 나에게 불이익이 다가온다. 그러면요. 어떻게 합니까? 입 다물어 버리지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지금 잘못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 내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다가 그 사람에게 내가 보복당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입을 다물어요. 우리가 이것이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그 모든 불이익을 다 감당할 여러분 그러한 용기가 있어야 아닌데 아니다, 맞는데 맞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대표적으로 말을 못한 사람이 누구냐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요. 여러분 총독으로서 예수님이 이제 고발당해서 왔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풀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유대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라고 난립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죄 없다라고 말을 못해요. 죄는 없는데 그러면서 그냥 너희들 알아서 하세요. 죽이든지 말든지. 그래서 결국 뭡니까? 우리가 사도신경 예배드리기 전에 사도신경 암송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을 죽인 역사상 가장 못된 사람으로 정죄받고 있습니다. 반대로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생명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헤롯 왕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이제 자신의 아내로 취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말을 못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뭡니까? 그걸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예수님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맞는 것은 맞다고 할 수 있는 용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중에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에게 정직한 것을 인정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맹세를 할까 말까, 나는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 안 했습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맹세를 할까 말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말이나 여러분들이 언행이나 여러분들이 어떤 약속을 하거나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고 있느냐, 정직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느냐 아니냐,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인정받아야 될까요? 왜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정직한 사람이라고 저 사람 말은 진실이라는 인정을 받아야 될까요? 왜냐하면요,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맨날 거짓말만 합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안 믿지요. 우리가 항상 뭡니까? 행실에 정직함이 없는데 그 사람이 믿는 예수를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안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정직한 사람, 진실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약속하고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 좋은 사람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그 사람은 오늘 야고보 3장 2절에 뭐라 그럽니까? 말에 실수 없는 사람. 여러분, 말에 거짓이 없고 말에 실수가 없고 그리고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끝까지 정직하고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고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교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러기 위해서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과장하지 마세요. 여러분 막 살을 덧붙이지 말고, 어떤 사람이 A란 말을 했는데요, 이게 교회 한 바퀴 돌고 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보지 않은 것,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 말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진실된 말, 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맹세나 약속을 가볍게 하지 마세요. 어떤 약속할 때, 어떤 맹세를 할 때 여러분 신중히 생각하고 내가 꼭 지킬 수 있는 것만 약속하세요.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약속한 것은요, 내가 손해가 나더라도 지켜야 됩니다. 자, 4번째는요, 이해할 때 이해하시고요, 아니라 할 때 아니라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4가지를 지켜나갈 때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내 말이 인정받고 내 행실이 인정받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진실된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저 사람 믿는 예수 나 믿을 수 있어. 라는 말을 들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